오늘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지영이도 A에 놓을 때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갈수록 아기들이 많아져서 한국교회 한 거의 50%가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데 교회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오늘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시작하면서 첫째 1장 1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은 내가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도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말은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방황이 그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늘 헤매게 되죠. 근데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은 우리가 늦게 가더라도 전진이 있습니다.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고 자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지으신 분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내 목적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이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공허하게 혼자 호응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는 질문은 반드시 나를 지으신 분을 향하여 그 질문을 던질 때만 그 답이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그 지으신 분한테 물어봐야지 답이 있는 거죠. 마이크가 사람이 없으면 마이크가 나는 왜 마이크로 태어났는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못 찾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는 사람이 소리를 확장하는 용도로 지었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는 마이크가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내가 왜 사는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답을 못 찾아요. 제가 철학가 출신이잖아요. 고대부터 현대 철학까지 다 공부했는데 철학은 질문은 그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왜 답을 못 찾느냐 하면은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답을 찾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철학이. 그래서 제가 철학을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공부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1학년 때 고대 철학을 합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면 이제 중세 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3학년쯤 되면 근세 철학을 2학년 말 3학년 그리고 4학년 때쯤 되면 현대 철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4년 동안 소크라테스부터 탈레스 이런 사람들 헬라 철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불교 철학도 했죠. 하면서 현대 철학까지 다 했는데 뭘 느꼈느냐면은 철학자들이 1000명이면은 1000명 다 대답이 틀려요. 그 무슨 말입니까? 정답이 없다. 철학자들이 아무리 내가 누구인가 질문을 던져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인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삽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지 답이 와요. 근데 계속 내가 사는데 나는 무슨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답을 해보면 무슨 직업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예? 직업은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 예, 내가 사는 목적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지위에 오르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 예, 내 취미와 특기를 살리고 이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뭐 강민이도 그렇고 애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리도 내가 무슨 과를 가느냐 그거는 그냥 하나의 선택일 뿐이지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 엄마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아빠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자. 하나님을 대신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 근데 그 목적을 발견해야지 뭐가 와요? 만족이 온다. 마이크가 소리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지은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될 때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이 정말 만족하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는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 목적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절에 가보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주 흑암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공허하다는 것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이렇게 막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하나님만. 그 이타성 속에 들어갈 때만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죠. 사실 뭐 우리 은수도 그렇고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보잖아요. 보면은 하음이도 그렇고 뭐 행복합니까? 요즘 세대가 어때요? 아이가 없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내가 행복한 것이 즐거운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답을 못 찾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하는 거죠. 지으신 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타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이웃을, 원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면 굉장히 빠른 것 같고 그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흑암이다 이렇게. 남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허무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다 써버려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또 이웃에게 사랑이 된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충만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허비하는 것. 그러니까 허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반대예요, 반대. 내 인생을 막 허비해야 돼, 허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또 이웃의 원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할 때 거기서 만족이 온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쓴 글 중에서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옥합을 자기 결혼 지참금이죠. 자기 결혼할 그거 없으면 이제 결혼 못하면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그냥 여자로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0데나리온 하는 그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탁 깨뜨리면서 그걸 뭐 하냐면은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발을 한 번 씻는데 1년 연봉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비하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여인을 보고 책망했거든요. 왜 너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를 도우었으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했을 때 그럼 주님께서 이 여인을 가만히 두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파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전파되어야 되냐면 이 여인이 하는 이 행위가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삶. 내 인생을 허비할 때 거기서 뭐가 향기가 난단 말이야. 향기. 내 인생이 향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허비하는 데서 향기가 나와요. 그게 진짜 향기라고요. 그게 고린도후서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을 허비했는 향기잖아요. 거기에 향이 있어요. 향이. 너무너무 진한 향이 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저도 아이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놈을 육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정말 셋째 아리엘을 낳는 데는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시원이가 5살 딱 되니까 날아갈 것 같아 정말. 막 아내랑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5살 되니까 시원이 5살 되고 어린이집 보내고 막 이제 아내랑 둘이 막 데이트하고 둘이 손잡고 영화도 보러 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다시 셋째를 딱 키우니까 어때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맨날 아내한테 욕먹어야 되고 할 일을 뺏어갖고 그래가 아리엘 키웠죠. 아리엘이 또 3살 돼가지고 이제 좀 자유로워지려 할 때 다시 또 넷째 시위가 또 키웠다. 그러니까 허비하는 거죠. 허비. 근데 그 허비에는 세월이 아깝지 않아요. 제한받는 삶이 아깝지 않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뭐죠? 제한받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위해서, 이타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제한받을 때 정말 깊은 자유를 맛보는 것입니다. 제한받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자유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그래서 자유를 막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놓고 바울이 뒤에 가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유하라! 그래놓고 뒤에 가면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자유는 뭐냐면 종로로 타는 게 자유다.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게 그게 뭐죠? 충만한 거다. 충만한 거. 우리는 내 인생이 허비될수록 충만해. 이게 역설이고 빛입니다. 오늘 셋째 날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와야지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물리적인 빛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 말씀의 빛이 내게 와야지 내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눈이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 영이 와서 막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지난주에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즉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 다 사람들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양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죠.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신다. 그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3절에서 이제 이 첫째 날, 1절부터 5절까지가 첫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거를 뭐 태양으로 해석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해석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처럼 창세기에 대한 해석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3절의 빛이 태양의 빛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넷째 날 태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넷째 날에 태양의 빛이고, 첫째 날에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그런 빛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고, 또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빛이건 그걸 정확하게 밝힐 필요도 없고, 밝혀봤자 우리에게 뭐 큰 유익이 없어요. 뭐 첫째 날에 태양이면 어떻고 넷째 날에 태양이면 어때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봤자 나에게 유익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인용할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의 창조는 무엇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신약의 새 창조에 대한 그림자. 이 그림자고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 이 빛은 말씀의 빛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뭐가 되냐면 내가 창조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깨달아지는 것이죠. 어둠에 빛이 쫙 비치면 저게 빛이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빛이 비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분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일을 다 하셨다. 오늘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1장 2절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을 통하여 창조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이 사실 때 성령을 통하여 사셨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으로 사셨구나. 아버지로 사셨구나. 그걸 아니까 그게 저한테 빛으로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내가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구나. 아니까 모든 짐들이 다 내려지다. 야, 목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구나. 이러니까 짐이 내려지는 거야.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안다면 짐이 내려질 거라고. 짐이. 예. 그래서 그것이 빛이죠. 그 빛이 왔는데 그 말씀의 빛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제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 망한다 할지라도 이 길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이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이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둠과 낮과 밤을 나누어 버리죠. 이 빛이 오면은. 근데 우리는 빛,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이다. 그러면은 그 빛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무슨 교회가 떠올라요? 광염교회가 떠오르잖아요. 광염교회. 너희는 빛과 소금교회 알죠? 광염교회? 광염교회 유명하죠?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건 무슨 사건이 터지건 교회의 모든 청년과 모든 자원봉사자들 동원해서 가서 돕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광염교회 유명하죠. 우리는 빛 그러면은 이걸 선이라고 생각해요. 선행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선도 속해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빛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더 가깝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던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해를 뭐라 그래요?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어 주신다. 그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선의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선의 빛이라면 어떨까요? 악인에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못 비추는 거죠. 선한 사람들에게만, 억울한 사람들에게만 빛을 비추지 악인에게는 빛을 비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악인에게 빛을 비춰준대요. 그러니까 그 빛은 세상과 다른 빛이라고.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럴 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빛인 거예요. 우리는 뭐죠?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걸 빛이라 그러고 사람에게 없는 걸 그걸 빛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선행이에요. 선행. 그 선행은 빛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 태어났다.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 그것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추는 빛이에요. 의인도 사랑하고 악인도 사랑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중요한 것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빛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빛이에요. 이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둠을 지금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스카프레네의 찬양을 불렀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신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을 정죄하지 않고, 그죠? 구원 주고 오셨다. 그 찬양이었잖아요. 빛은 어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을 품으면 어때요? 빛이 되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품어버리죠. 그러면은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빛이라면 어둠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어. 예. 품어버리죠. 예.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15장 7절에 중요한 말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렇게 됩니다. 예. 받아내는 것 그것을 빛이라고 말해요. 이 빛이 중요한데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자, 빛과 어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 성경 전체가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하는데 2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예, 참 빛이죠. 이게 진리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알레티노스. 네, 진리의 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그러면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어둠은 무엇이죠? 미워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이게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은 다른 말 하면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어둠입니다. 그 빛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은 뭐냐면 살려내는 빛이라고. 어떤 어둠이든지 살려내는 빛. 그걸 빛이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십니다. 어둠을 살려낸다. 우리가 동굴 같은 데 가보면 그 옛날에 제주도 가보니까 동굴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애들 데리고 동굴 깊이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청도 여기도 여기 불 있잖아요. 와인 터널. 거기도 마찬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뭐 해놓습니까? 전선을 쭉 연결해 놓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다 켜놓아요. 그러면 등을 켜놓은 곳에 뭐가 있어요? 이끼들이 쫙 녹색의 이끼들이 쫙 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면 뭐가 생깁니까?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네,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뭐냐면 생명을 자라게 하는 빛이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살려내는 빛이란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빛이고 우리 보고 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말은 어디 가든지 빛을 비추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을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긍정을 말해요. 인간에 대한 긍정이에요. 긍정. 저도 복음을 처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을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을 깊이 하니까 사람이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성경은 사람에 대한 긍정이 더 많아. 왜냐하면 어둠인데도 지금 어둠이잖아요. 어둠인데 그 어둠을 정죄하지 않고 어둠에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부정적인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한테는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 오려면은, 선의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둠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둠인 것을 모르면 빛이 오지 않습니다. 즉, 어둠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1서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게 어둠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내가 내 삶 가운데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원수를 바라보고,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어둠이야. 근데 그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둠이죠. 근데 누가 자기가 어둠인 걸 알아요? 원수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어둠인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웬만큼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배우자도 잘 만나야 돼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지 이게 내가 어둠인 걸 알아. 근데 부모님이 너무 좋으면은 이게 잘 몰라. 그래서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내 속에 뭘 보냐면 너무너무 깊은 어둠을 보는 거야. 깊은 어둠을 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을 보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영성가들이 말했던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근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영성가들이 뭐라고, 사막의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광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역설. 내 인생이 어두운 밤,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밖에 안 되냐 그러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부부로 사는데 불신자들보다 제대로 더 못 사는 것 같고, 이런 깊은 어둠에 들어가야지 자기가 뭔지 알아요? 자기 속에 사랑이 없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 더 없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 더 없구나. 내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구나. 근데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내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그 깊은 어둠을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거기에 빛을 비춘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야 돼요. 그게 창조의 빛이에요. 그게 새 창조예요. 내가 새롭게 창조되려면 옛 사람이 끝나야 돼. 근데 끝나려면 끝을 봐야 된다. 끝을. 내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그게 빛이, 내가 어둠이구나. 이게 빛이라고. 요한복음에 8장 9장에 가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뭐예요? 날 때부터 흑암이죠. 흑암. 그죠? 날 때부터 흑암이야. 자기 인생이 완전히 흑암이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소경된 사람 보고 뭐라 했냐면, 너는 죄 중에 출생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보고 너는 죄 안에서 출생했다. 왜냐면 네가 소경된 것은 너희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나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소경이 됐다. 너는 죄인이 틀림없다. 이렇게 정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소경으로 난 것은 너희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니고 네 죄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빛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빛이었어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저주받은 내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이 내 인생이 나의 죄 때문이거나 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저주받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 뭐예요? 눈이 떠지죠. 육신적인 눈이 떠진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영적인 눈이 떠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던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 예수를 보고
예수와 말하는데 뭐예요? 소경이에요. 그 아이러니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러니.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네가 소경이라고 하면 보았을 텐데 네가 본다고 하니 너는 소경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보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리려면 전제가 뭐예요? 나는 소경입니다라가 전제가 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쉽다니까. 왜냐면은 율법은 눈을 계속 떠야 돼.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와이셔츠 단추 같은데 이 눈을 자꾸 성령을 해가지고 자꾸 크게 끼워야 돼. 이렇게 어느 정도 커야 되냐면은 4mm 정도 되는데 눈 진짜 크잖아요. 벌써 산걸 쫙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 정도 눈 되려면 얼마나 커져야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대해서 눈이 뜨이려면 소경이면 눈 뜨이는 거야. 나는 성경을 모른다 하면 성경이 열리는 거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말씀을 모른다 하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다. 계시는 주님이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 내가 어둠이구나 할 때, 즉시 나에게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빛이. 그 빛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계속, 매일 밝아져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다는 말이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더 깊이 볼수록 내 안에 새로운 빛이 계속 오면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둠이 아니야. 나는 눈이 밝아. 근데 우리가 밝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밝다는 개념은 내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은 너무너무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니까? 눈이 밝아져서 뭘 봐요?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1초 만에 뭘 판단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는 거야. 저 사람은 돈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야. 저 사람은 상처가 많다, 적다를 판단하는 거야. 그게 뭐요? 그게 사람을 육으로 아는 거예요, 육으로. 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아는 거예요. 전부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를 소경이라고 해요. 그 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선악을 가지고 나는 잘난 것이 너무 많아, 이것도 소경이고, 나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것도 소경이야. 나는 밭이고 주님은 농부입니다. 이게 눈 뜬 거예요. 여러분, 밭은 다른 것이 될 필요가 없죠. 밭은 밭 그대로 누구만 만나면 돼? 농부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밭 자체를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기를 뭐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성령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쁘게 꾸미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남자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선악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자 중에도 어떤 여자가 돼야 되고 밭 중에도 어떤 밭이 돼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정말 빛이 오면은 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어느 날 빛으로 딱 오니까 뭐가 알아지냐면 나의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알아지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안 봐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빛이었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되면서 그전에는 제가 무슨 고민을 참 많이 했냐면, 목회하면서 교회 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저 형제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네? 전도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복종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복잡아. 근데 그 말씀을 저에게 비추러 올 때는, 야, 모든 사람은 예수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 사람이 어떠한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예수라고 하는 씨앗을 가진 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알아시니까 그게 빛으로 온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가 자라지 내가 자라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까 근데 그때부터 사람을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또 예수가 그 속에서 자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가 보이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빛을 보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죠. 우리가 정말 빛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이구나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죠. 우리 저번에도 우리 종환이가 제 설교를 초반에 듣다가 잘 안 깨달아졌잖아요. 안 깨달아져가지고 수정이는 열심히 듣고 막 나와서 너무너무 좋다 하는데 종환이는 안 깨달아져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빛이 왔어요. 자동차로 사고가 빵 나니까 자동차 사고로 한번 쾅 부딪히니까 갑자기 빛이 와가지고 말씀이 들리는 거라. 그죠? 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거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린단 말이야. 우리 화요 모임에도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간증이 너무 많은 거라. 심지어 암 환자가 막 나. 암 환자가. 박 집사님인데 아내가 암 걸렸다 하는데 기도하고 병원에 가니까 나와버려. 간증이 얼마나 수도 없이 간증이 너무 많아. 제가 처음에 그 모임에 갔을 때 이 집사님들 간증하는데 앉아가지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몇 시간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 거라. 간증이 너무 많아. 근데 작년에 자고 만났는데 이 집사님들이 어디서 깨졌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이 많은데 사업에 어려움이 온 거야.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를 그 박근기 집사님만 하더라도 동생이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거든. 13시간인가? 9시간. 사월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매일 9시간 기도해요. 평신도 집사님. 이해돼요? 매일 9시간 기도만 하는 사람. 여동생이. 근데 이 박 집사님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제가 간증을 드리니까 그때 작년에 저를 만났는데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염려가 확 오잖아요. 염려가 막 오는데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염려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처음에 염려되다가 30분, 1시간 되면 뜨겁고 한 2시간쯤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하고 딱 나오는 거야. 딱 나와가지고 집에 딱 오면 앉아가지고 딱 있으면 갑자기 다시 위에서 염려가 그 원점 제자리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거를 몇 번을 하니까 어때요?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나가지고 지사님한테 그런 말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나한테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선하게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잘못되는 것은 악하다라고 이미 내 머릿속에서 이미 판단이 들어가 버렸어. 본능적으로 아담의 생명에 의해서
이미 사업이 잘못되는 것은 악하다, 나쁜 일이다, 딱 이미 본능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나쁜 일이라고 정해져 있는 이상은 염려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못 이겨요, 염려를.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말씀에서 빛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빛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이게 진짜 좋은 것이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나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내가 사업이 망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은 거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한 거다. 그거를 깨달으니까 사업이 좀 안 돼도 마음에 많은 평안들을 가지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 참 평안한 삶들을 많이 누리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빛이죠, 빛. 타락한 게 뭡니까? 아까 전에 눈이 밝아진 것이 어두워진 거죠. 선악의 지식이 분명해진 것이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봤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찾아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이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야곱은 야복강에 그냥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도망 못 가도록 환도뼈 딱 부러뜨려. 그러니까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도와줘도 될까 말까 한데 도와줘도 될까 말까 한데 환도뼈 딱 부러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됐죠. 근데 그 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환도뼈가 부러진 사건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건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무너지는 거죠.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런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창조하신 분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그거를 본 것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빛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복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굴복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고민이 없어진다. 우리가 이 기도문 중에서 뒷부분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 뜻에 뭐라 그래요? 뭐 하는 동안? 순복하는 동안. 그죠? 순복이 뭐예요? 굴복이에요. 굴복.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시고 기꺼이 끌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조성시키시는. 근데 그렇게 될 때 그게 뭐죠? 굴복한 사람. 그 굴복한 사람이 빛을 본 사람이고 그 굴복한 사람의 속에는 뭐가 나와요? 굴복한 사람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은 사람에게도 굴복이 되어지고 그 굴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서 어떨 때 향기가 나와요?
상대방이 나한테 조건 없이 굴복해줄 때 너무너무 향기롭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그게 새 사람이죠. 사랑으로 서로 정도로 타는 사람. 그 빛이 올 때 우리의 힘이 꺾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굴복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늘 옳다라고 말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전혀 굴복될 수 없는 그런 아담의 피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복음으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굴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설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섬김으로 통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더 깊이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각자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흑암이 나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보아와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빛 안에서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